마태복음 12장 29절. 이 분위기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중보기도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금요철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요즘 예배와 중보기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화살의 양날을 하나님이 갈고 다듬으시는 예배와 중보, 그리고 이어지는 깃털의 그 치유. 그래서 마광한 화살로 준비되면 시편 127편 장사의 수중에 잡힌 화살로,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저는 정말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엔진과 같은,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발전기 같은 동력을 만드는 그 원동력, 이 중보기도가 늘 아쉽고, 이걸 계속 나누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군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실 콜링을 했는데 목사가 하라 마라 한 번도 말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원해서 정말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가문만이 아니라 이 도시,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그 일에 쓰임받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문지기, 음부의 대문의 문을 닫는 그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분이 24분이 나오셔서요. 이분들 쭉 나와 계실 때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예언적 선포들이 개인들마다 다 다르게 한 분 한 분 기도가 됐었더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가 나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음부의 대문을 닫을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견디며 그 임재를 운반할 수 있는 중보자를 찾으실 때 귀한 분들이 함께했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은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얘기하세요. 하늘의 문을 열, 그리고 음부의 대문을 닫을 어떤 문지기.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 문지기, 또 나중에 다시 그 양들이 꼴을 뜯고 그 우리로 들어갔을 때 양들을 위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위하여 문을 닫을 수 있는 문지기, 또 하늘의 의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정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한 사람, 바로 중보자였습니다.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들의 기도 있었지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 그 문지기가
그저 이 세상에 하찮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그 직분, 그 지위가 아니고 이 문지기는 정말 굉장한 선택된 그 문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말 이 문지기들이, 이 중보자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만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젊은 리더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잖아요. 신참 리더 여호수아 안에는 굉장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상황적으로 먼저 요단강이 범람해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7개 부족을 중심으로 31의 부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이 남은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잘 알았어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에 끼어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온 자입니다. 그들의 부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성이 얼마나 힘이 그 강력한 어떤 성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두려웠을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가 죽고 신참 리더가 됐지만 그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했던 리더였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모세의 카리스마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새끼 리더였어요. 선임 리더 모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40일 금식하며 직접 그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받아오기도 하고, 하늘의 모형을 보고 그 모형으로 성막을 짓기도 하고, 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졌고, 그가 바위를 치면 그게 샘이 터졌던 엄청난 하나님의 신원을 받았던 모세.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의 수종자로 이름했던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신임해 줄까? 과연 내가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저 거인들의 족속들을 정말 내가 정복해낼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이 컸고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핵심 키워드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 발바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로 밟아라. 바라보는 땅 말고 네 발로 밟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 많이 했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 원 그리고 한쪽 기둥에다가 손으로 반원을 그려서 자기 집을 짓고 조그마한 돌멩이 튕겨서 자기 땅을 확보해 갔던 놀이 말이죠.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금에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 손가락을 덜 찢었느냐 더 찢었느냐, 별것 아닌 그것 가지고 손가락 막 찢어가면서 친구들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이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땅 따먹기 놀이했던. 그러다가 저기서 엄마들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이놈의 썩어진 놈들 때 되면 밥 처먹으러 와야지.
지금 때가 됐는데도 뭐하고 노냐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싸우고 치열하게 그러다가도 엄마가 부르는 것 두고 다 공터 그대로 두고 우리는 또 각기 집으로 돌아갔던 일들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 오면 그 땅, 그 공터는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니고 누구의 땅도 아니고 빈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717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땅에 관심이 많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대하세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굴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땅이 하나님은 그 땅을 기뻐하고 그 땅이 마치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 내가 너와 결혼했다. 거기에 핵심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에도 그러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믿음으로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장난한 것처럼 손가락 찢어서 돌멩이 튀겨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그 땅이 지금 내 땅일까요? 엄마가 부르듯 하나님이 부르시면 등기된 땅이 내 땅이다 막 법적으로 주장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그 땅이 여러분들 땅이 될까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셔서요. 아멘입니까? 창조하신 땅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아담에게 맡겨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좋은 열매를 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땅,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땅이 저주받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왜 저주받았을까요? 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까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오염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또 한 번 땅이 저주받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또 한 번 저주받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
땅과 인간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는데 이 저주받은 땅에 대한 회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19절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땅이 누구를 고대하는가 하면 땅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어떤 저주받은 이 땅이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고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로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보십시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어라.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에 쫓깁니까?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거예요. 그만 쫓겨온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3분의 1의 천사들도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겨와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아담으로부터 뺏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은 되찾으셔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할까? 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이 이르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해 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그 땅을 밟는 것, 이 도시를 밟는 것,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이미 이 땅에 쫓겨내려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집을 정복하려면 이미 그 집에서 어떤 그 집을 다스리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할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는 메데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바사 왕국, 그 바사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한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그 어둠의 영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응답을 가지고 올 때 그게 누굽니까? 그 바사 왕,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계의 어떤 영적 존재가 그걸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응답을 보냈는데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건 뭔가 하면 바사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지금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사라고 하는 한 나라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 여러분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공부해 보면요, 한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바사 왕국, 한 바사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주. 이게 뭔가 하면 21일 동안 영계에서는 보이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영적 세계 속에서는 그 바사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 군주, 가장 높은 군주 되는 어둠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또 기도하고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거냐? 미가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내려오지 못한 겁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인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먼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문에, 한 가정에, 아니면 한 공동체에, 아니면 어떤 한 도시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북한에, 아니면 저 어떤 중동 땅에, 아니면 전 세계 가운데서 이 어둠의 영들도 철저한 계급과 서열이 있습니다. 이 계급을 가진 그 위의 군주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지금 뭡니까? 그 한 도시의 영적 공기를 이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의 그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지금 이 천사 응답을 들고 오는 이 천사를 도와주고 그 군주의 힘을 꺾고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십시오. 17절부터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과 성령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에 가서, 신흥도시, 정말 그 어둠의 영들,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영적 전쟁하니까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이 무당들, 어둠의 영들, 이들이 결박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주단지, 우상단지, 책들 막 이거 사주팔자본 막 이런 것들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이 불안후 서원에 와서 불 지르기 시작한. 이 뭔가 하면 이건 그 바울과 12명의 제자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붕이 터지기 전에 먼저 이들이 이 땅을 밟고 중보하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먼저 영적 세계 속에서의 강한 자들을 결박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는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이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에 이미 그 집을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자 미가엘 같은 천사장들이 와서 그 강한 자들을 결박해버려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틀림없이 그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송권사님, 부름받은 그때부터 집안에 막 지금 영적 전쟁이 야단이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만 해보세요.
아름다운 동행 리드를 하거나 아름다운 동행 토크를 하거나 아름다운 동행의 팀장만 맡아도요, 맞는 그날부터 영적 전쟁 막 치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 목사님 그거 안 할랍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게요 여러분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집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숨어 있던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요 놔두면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송문사님 그죠? 빨리 드러내서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이 땅, 이 도시에, 북한 땅에, 북한 땅을 지배하는 게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저 땅을 지배하는 공산의 영들이 저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게 뭐 대통령이 가서 뭐 하면 되겠지.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 밟게 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북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먼저 어둠의 영들 결박하고, 할렐루야, 이 도시의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중동의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중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문지기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영적 파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중보자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몇몇이 모여서 주여 했는데, 거기서 주여가 이제 뭡니까? 골방 안에서 주여 했던 게 지붕 위에서는 막 큰 소리로 영적 세계를 진동시키는 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 용사들을 일으키면서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중보사들, 여러 가지 대소사들, 여러 가지 막 우환들, 막 이런 영적인 파장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들, 송 권사님께 얘기하시면 중보기도 팀들에게 얘기해서 막 뜨거운 영적 전쟁의 결박의 영적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8시에 모여서 조를 나누어서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다 나와서 기도하고, 이 5명씩 매일 우리가 나와서, 월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화요일은 뭐 위해서, 수요일은 뭐 위해서, 그러나 성도들이 중보해준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강력한 어떤 지원군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영적으로 단단해졌어요. 왜냐고 하면 내가 나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감동 따라서 나으라고 했는데 5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5명이 100명을 100명이 10,000명을 상대한다고 그랬는데 야 5명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송 권사님하고 둘이서 권사님 5명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24명이 나왔어. 할렐루야.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동력을 만들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때로 높은 고지를 올라갈 때 뒤에서 엔진이 약해서 추진하고 막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처음엔 잘 가다가 언덕 만나면 빌빌빌빌빌 대고 시동 꺼져버리고요, 빌빌빌 대다가 뒤로 쭉쭉쭉 미끌려 내려고. 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더 영빨 있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뒤에서 이분들이 밀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속에 이 동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동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뛰어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 인천 땅의 주인을 어떻게 바꿀까요?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이 어떻게 주님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될까요? 중보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땅 밟으면,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북한 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강한 자 결박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걸 보세요.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선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렬시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정렬되면 보이는 것들은 따라서 저절로 정돈이 되고 정렬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 세간을 넉탈하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어둠의 영들보다 더 강력한 강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더 강한 자 주가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아멘.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시켜 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부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보이는 어둠의 세계들,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 결박할 수 있는 부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세요. 아멘. 영권을 주세요. 아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음부의 대문을 닫을 수 있는 부요를 주세요.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